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월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가지의 표적과 자기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그 맥락의 연속적인 기사로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참 목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당시 유대 지방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담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입구 하나를 만들어서 양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입구에는 문지기를 세워서 밤새 양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치기 목자가 옵니다. 이때 문지기가 입구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 우리의 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강도라 절도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9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음에 불구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소위 말씀 전문가, 율법 전문가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영적 맹인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약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목자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다스리며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목자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문지기가 지키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인도하듯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가 담을 넘어 양들에게 가듯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전통으로 구전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세심하게 돌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이는 양들과 목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타인 즉 절도나 강도가 양들에게 접근하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처음 듣기 때문에 놀라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가 아니라 강도로 지금 변질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아주 심각한 영적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민족 전체가 모두 영적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이심을 다음과 같이 대놓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올바른 입구를 통해 들어간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먹여 살리고 돌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얻으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 전통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구전율법이라는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병 고치는 일보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쇠뇌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도둑이요 강도가 분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강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심으로써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하심으로써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양의 문이시자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를 돌보다 보면은 이리 같은 산원 짐승들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삭군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삭군들은 양을 돌보는 목적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돌봐야 할 남의 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칩니다. 돌보는 양들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삭군을 넘어 이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구약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남유다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등지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있지도 않은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강요시켰습니다. 자기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이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가 넘쳐났는데도 이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할 목자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이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다 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목자인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양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을 통해 그 본질 자체를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양들을 저 죄와 사망이라는 이리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앞으로 6개월 뒤에 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영원한 대속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참 목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정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과의 1:1 관계 중심이 아니라 직분 활동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만든 종교 전통이란 틀 안에 갇혀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행사도 잘 치르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삶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영생을 이르게 하는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면은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는 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길은 망설입니다.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아예 거부를 하거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경험,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죽기까지 충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